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시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7단원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주제가 되는 내용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 다섯 번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처음 그 시즌부터 시작을 해 본다면 35번째 시간이고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7단원의 이제 마지막 그 시간까지 왔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녹화하는 지금 시간이 오늘 이제 10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지금 녹화를 합니다. 후유증이 좀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길게 쉬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회복하는 데는 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다독이는 마음으로 이 새벽 시간에 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아직 비몽사몽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빨리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한테는 이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좀 이른 시간에 녹화를 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사도 야고보가요, 기도에 대한 그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 기도이다. 여러분은 이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바라는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정의.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기도인 것 같아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기도 응답의 그 많은 사례들이나 그런 그 순간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이제 깊이 있게 읽어가다 보면 이분들이 특이한 게 아니죠. 그 책에도 보면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다를 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크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아무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차이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7단원 5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조건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이 7단원 다섯 번째 관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이 뭔가? 심플해요, 여러분.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세세한 내용들은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 5가지. 첫 번째 뭐냐?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 컨디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이거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룬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것에 굉장한 방점을 둡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기성 목사님이,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표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약속은요, 놀라운 약속은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약속인 것과 동시에 뭐냐? 가장 위험한 약속이래요. 놀라운 약속인 것과 동시에 가장 위험한 약속이요. 왜 위험한 약속이냐?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0장 35절의 말씀 뒷부분의 내용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0절 원하는 대로 구하면 너에게 이룰 것이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자신들이 좌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전제하에 왕이 되시면 가장 측근의 자리에 자신들을 앉혀달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바람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탄식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죠.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것으로 응답되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까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선 말씀이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말씀의 방점을 우리가 찍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앞서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먼저 되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기대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바른 관계가 또 더 개념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역사하는 기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바른 관계를 맺어야 어떻게 해요? 바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기도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뭐냐? 믿음의 기도예요. 참 간단하고 쉬워 보이고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참 어렵죠. 예시가 책에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어떤 그 성도님이 고3인 아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여 어머니가 간절하게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잘 수도 있죠. 근데 이 어머니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그런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는 지금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있어?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아들에게 얘기하죠.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른 새벽을 깨워 간절하게 기도하고 왔는데 너는 정작 이렇게 자고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왜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고요.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를까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여전히 염려하고 있으면 그 기도는요, 그 텍스트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몸부림에 불과하다고요.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다 내려놓고 맡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아들이 그렇게 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당연히 그럼 그 기도가 무슨 힘이나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무시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것이고 반대적인 거예요. 기도와 염려는요. 근데 이걸 우리는 같이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염려를 합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염려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염려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막 무슨 그 큰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아산병원, 암센터,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데 보면 이제 신방을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막 그 환자들이 선생님 그 한번 만나려고요. 3개월, 4개월을 대기하다가 진료를 받으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 신방 가려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여러 그 환자들의 그 표정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고 나오면서 막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의 표정들을 종종 보게 되었어요. 와, 절대적이죠.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요, 정말 제가 보기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참 제가 제 아버님 얘기 자꾸 해서 참 죄송한데, 이렇게 제 주변에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은퇴하시고는요, 참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지금 아버지는 목사 은퇴하시고 나서는 하나님보다 의사 선생님 말을 더 믿는 것 같다. 일상의 그 이야기를 하면 일상의 언어 가운데 한 30-40%가 병원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님 류마티스 여러 가지 좀 계속해서 관찰하셔야 되고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는 병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시는 일들이 굉장히 잦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누구의 말, 어떤 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세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우리인데, 기도는요, 그것과 같은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레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에 무엇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요. 신뢰함을 담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순종의 기도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요, 우리가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바라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놓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거나 역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 텍스트는 표현하죠.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라,
사랑해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해라.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순종할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잖아요. 많은 성도님들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리더 핵심인 우리 중직자 항존직들부터 재직들 성도님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부터요. 우리 항존직들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실천하는 건 현저히 떨어지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아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해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참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해결을 안 하려고 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죠. 하나 되는 것, 지속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반복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이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회만 있다면 분열하려고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무슨 교회가 무슨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계속 그런 말들을 생산해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가, 그분이 하는 기도가,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텍스트가요. 부모님의 말씀에 매번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자녀가 해달라는 것,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안 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요, 죄송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듣지 않으시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응답과 이루어 주시는 것에 우리가 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 이루어 주시기 전에 꼭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들을 지킬 때,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응답하여 주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는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의인의 기도예요. 야고보 사도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기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은 그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요, 의인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의인은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크고요. 또 죄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시편 66편 18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아니요, 듣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인터넷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드렸대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처분해야 될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아파트 분양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어떤 길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방향을 알 수 없어서 힘이 듭니다. 저도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계속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쭉 설교를 듣다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었나 봐요.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 저 말씀 제목이 참 탁월하죠.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고요. 성공의 길과 의의 길이 뭐 다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성공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의의 길이고 성공의 길일 때도 있습니다만, 다르다면 어떤 길을요?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으신 이 성도님이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이 온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뭐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뭐 부를 누리는 그런 그런 삶을 원하고 갈망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게 의의 길이 아니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울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분이 그런 그 고백들을 남기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분양이 되지 않는 이 아파트, 매각이 되지 않는 이 아파트를 잠시라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갖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의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5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으로부터 이렇게 쭉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은 금식 기도 다들 해보셨죠? 하셨을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셨어요? 저는 이제 교역자가 되고부터 1년에 2차례 금식 기도를 하는데, 고난 주간하고 이제 감사 주간하고 이렇게 2주째 2주간은 금식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간증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저희 찬양대, 그때 당시 성가대, 아동부 성가대 선생님이 고난주간 전에 이렇게 고난주간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꼭 하루만 금식, 고난주일에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감사하고 기억합시다. 그게 굉장히 충격이 돼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그렇게 금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예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기도 하고,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잘 좀 흘려보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오늘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요, 조금 특별한 그런 표현들을 써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륙을 피해 숨지 않는 것이 금식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간절함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금식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사실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이 아들이 계속 어머니를 밀어냅니다. 실망을 했죠. 이 어머니 집사님이. 그래서 무디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사님, 혹시 집사님 살아오시면서 누구와 잘못된 관계를 맺은 게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분이 떠오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드셨대요. 그리고 집회 마지막 날 이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다섯 번째 조건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다섯 번째 조건은 금식 기도가 아니고 뭡니까?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볼 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가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다섯 가지 전제 조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따르지도 지키지도 않고 그저 그냥 맹목적으로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죠. 마음에 미움을 품고 마음에 원망을 품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의인의 기도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즌2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다섯 과의 내용들을 함께 시작하고 나누었습니다. 7단원의 제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섯 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들에 우리의 기도에 똑같이 습관적으로 그냥 루틴처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회보다 계속 이렇게 그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좋아요나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여러분들 좀 저도 힘을 내야 되고 여러분들도 좀 힘을 주셔서 이것들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업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자꾸 막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되게 좀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제가 이번에 처가댁에 갔는데 저희 그 장모님께 용돈을 받았어요. 이 나이 50에 용돈을 근 10년간 계속 드리고 주기만 하다가 받았는데, 이거 어머니 왜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렸죠. 몇 년째 애를 쓰셔가지고 샤인머스켓 농사를 지으셨어요.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분량이 많은데, 요즘은 또 샤인머스켓이 좀 워낙 그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좀 흔하잖아요.
이렇게 농사는 많이 지어 놓으셨는데 뭐 전혀 뭐 어떤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하고 처분하나 그런 고민들을 좀 계속 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게 기계를 다루는 게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으시니까 잘 못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이 온라인 제자 훈련 이 기도편에 2편인가 3편의 말씀을 보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던가 봐요. 그 하나님께 묻는 것.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들으시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표현이 그거예요. 뭐 새삼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으셨대요. 다시금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포도가 다 팔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로가 다 뚫려가지고 다 납품을 하시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리고 갔는데 70박스 정도가 이제 더 초과가 돼서 포도를 다 땄는데도 이제 이제 납품해야 될 게 한 70박스가 될 정도로 그냥 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셔서 그렇게 하신 게 처음이신 거죠. 너무 그게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용돈 받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저한테는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저는 이 시간들을 또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7단원. 다시 한번 말씀 하나하나 잘 기억하시고 돌이키셔서 그렇게 살아있는 기도의 그 능력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8단원이 시작되어지는데, 8단원은 또 저는 기도로 사는 사람보다 더 기대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8단원의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5과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명절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저는 또 연말까지 쉼 없이 분주하게 달려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렇게 열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